1976년 3월이었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며칠째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고 있던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의 권능과 영광이 집을 가득 채웠다. 하나의 밝은 빛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방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달콤하고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 나를 감싸왔다. 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나는 너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니라. 너에게 계시를 주어 성도들로 하여금 나의 재림때를 준비케 하여 많은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노라. 어둠의 세력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나의 심판도 사실이니라. 내 영으로 너를 지옥으로 안내하여 이 세상이 알아야 할 것들을 먼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앞으로 너에게 많이 나타나리라. 나는 너의 육체에서 너의 영을 데리고 지옥으로 갈 것이다. 너는 앞으로 책을 써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과 이상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노라. 너와 나는 함께 지옥을 걷게 될 것이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내 말은 사실이며 진실하며 믿을만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여 나 이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사랑하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요? 하고 물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캐థ린, 내 영으로 너를 지옥으로 안내하겠다. 그리하면 너는 지옥의 실체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지옥이 실존함을 알릴 수 있으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순식간에 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됐다. 나는 내 방을 벗어나 위로 하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 저 아래로 나의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집 지붕을 통과해서 위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내 육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육체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 지붕이 완전히 벗겨진 것처럼 내 가족들의 잠자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다. 이때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며 두려워 말라. 너의 가족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내 생각을 다 읽고 계셨다. 곧 나는 여러 하늘들을 지나 올라갔다.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봤다. 주님은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큰 평안이 그분께 흐르고 있었다. 주님은 내 손을 잡으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해 주셨다. 이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조그만 지구가 저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지구를 벗어나면서 곳곳에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고 그 끝은 한 곳으로 모아져 있었다. 이것들은 무엇을 빨아들여 한 곳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거인처럼 음산하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지구 바로 위에서 쉼없이 움직여댔다. 그 중에 한 곳인 입구에 이르자 나는 주님께 물었다.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이것들은 지옥으로 가는 출입구들이란다. 우리가 이것들 중 하나를 통하여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셨다. 즉시 우리는 그 입구들 중 하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 안쪽은 터널처럼 보였다. 모두 나선 모양으로 생겼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엄습해왔다. 이 어두움 속에는 숨쉬기조차 싫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터널 양쪽과에는 벽에 항상 박혀 사는 듯이 보이는 살아있는 물체가 있었다. 짙은 회색인 이 물체는 우리가 지나갈 때 같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외관상으로 그들은 귀신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 이상한 형체들은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벽에 붙어있는 상태였다. 역겨운 냄새가 그들에게서 풍겨나왔고 소름 끼치는 소리로 우리를 향해 질러댔다. 나는 주님, 저들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 곁으로 바짝 달라붙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탄이 명령을 내릴 때마다 지상에 파견되는 더러운 귀신들이란다. 놀라운 것은 비록 영적인 상태였지만 나는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들을 수 있었고 냄새 맡고 보고 느끼고 심지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었다. 오히려 나의 감각이 더 민감해 있었다. 그리고 터널 안의 냄새로 인하여 속이 울렁거렸다. 우리가 터널 밑으로 더 내려갈수록 비명소리는 더 커지기 시작했다. 어두움 속에서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갖가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공포와 죽음과 내 주위의 죄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 곧이어 이 소리들은 죽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지옥은 그들의 흐느끼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번개 같은 섬광이 한 번 비칠 때 벽에 있던 물체들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분명한 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앞으로 슬금슬금 기어오는 큰 뱀인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징그러운 뱀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제 지옥의 왼편다리 쪽으로 들어가게 된단다. 너는 큰 슬픔과 애통함, 그리고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공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보게 될 것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쓸 책은 지옥 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보는 것들은 사실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마침내 주님과 나는 터널의 바닥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옥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다. 역겨운 냄새가 풍겨왔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옥의 왼편 다리 쪽에는 많은 불구덩이가 있단다. 이 터널이 끝나면 많은 불구덩이로 연결되어진단다. 우리는 지옥의 왼편 다리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을 쳤다. 나는 오 하나님, 하나님, 또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울부짖었다. 처음 들어오던 터널의 꼭대기에는 조그마한 유리창 모양의 출입구들이 있었다. 이 문들은 매우 빠르게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었다. 귀신들은 이 문들을 통하여 밖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곧이어 우리는 터널 끝에 이르렀다. 예수님과 나는 터널에서 내려 어느 한 길로 들어섰다. 길 양쪽으로는 큰 들판과도 같은 땅들이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불구덩이들이 있었다. 이 불구덩이들은 지름이 4피트에 깊이 3피트, 그릇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지옥 왼편 다리 쪽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불구덩이들이 있단다. 자, 이리로 오렴. 그것들 중 몇 개를 내게 보여주리라. 나는 주님 곁에 섰다. 그리고 불구덩이들 중 한 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불구덩이 안쪽 벽은 유황으로 되어 있었고 마치 수처럼 빨갛게 빛이 나고 있었다.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는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온 한 영혼이 있었다. 이때 불이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더니 큰 불이 되어 그 영혼 전체를 휘감아버렸다. 그리고 다시 수그러졌다. 이어서 곳곳에서 고통에 호소하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불구덩이 속에 있던 영혼은 해골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주님께 외쳤다. 나의 주님, 저들이 저곳에서 나올 수는 없나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해골 모양의 사람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흐느끼고 있었다. 주님 하며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그것은 여자의 음성이었다.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그녀를 불구덩이 속에서 끌어내주고 싶었다. 그녀의 모습은 내 가슴을 찢어질 듯 아프게 했다. 더러운 회색 먼지 속에 쌓여있던 해골 모양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놀라움 속에 그녀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의 육체는 넝마 조각처럼 너덜너덜 뼈 위에 걸쳐져 있었다. 불이 타오를수록 썩은 육체는 바닥으로 뒹굴어져 갔다. 눈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어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당연히 머리카락도 다 타버리고 없었다. 작은 불이 그녀의 발에서부터 시작하여 온몸을 타고 올라가더니 큰 불로 번져갔다. 결국 이 여인은 항상 불 속에 타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깊은 내부에서부터 고통과 절망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님, 주님,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요. 수많은 구데기들이 그녀의 해골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이 구데기들은 불에도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 자기 속에 기어다니는 수많은 구데기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단다. 이 여인은 큰 고통의 소리로 외치며 처절하게 흐느끼더니 결국 실신해버렸다.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작은 소리로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 여인은 왜 여기에 와 있는 건가요? 자, 이리로 오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은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신음소리와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와 더불어 사방에서 흘러나왔다. 지옥에는 조용한 시간이란 없었다. 공기 속에는 죽은 영혼들의 소리와 썩어가는 시체 냄새로 자욱했다. 우리는 다음 불못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곳에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외치는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들이 외치는 음성만 들어도 나는 그 영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었다. 크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당신께 빕니다. 저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예수님도 우시고 계셨다. 그 남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외쳤다. 주 예수님, 죄로 인한 고통을 이제 충분히 받지 않았나요? 제가 죽어 여기 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을 비웃던 모든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너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그들을 비웃었으며 결국 복음을 거절하였다. 비록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너는 나를 박해했으며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수없이 주셨다. 그러나 너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우셨다. 그는 저도 압니다, 주님. 저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회개합니다. 라고 하며 절규하고 있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느니라. 그 남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주님,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곳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도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제가 그들에게 가서 지구상에 머무는 동안 꼭 회개하야 한다고 이야기하게 하소서. 저는 그들이 이 무서운 곳에 오길 정말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에겐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과 장로들이 있단다. 모두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를 알려면 그 밖에도 방송시설과 여러 방법들이 있느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보냈느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만약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 남자는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저주하는 말들을 퍼부어댔다. 그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다. 불이 뜨겁게 타오르자 나는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됐다. 썩어가는 그의 육체는 계속 타오르다가 땅에 뚝 떨어졌다. 이 남자의 해골 속으로 그의 영혼이 보였다. 그 영혼은 어두운 회색 안개 색깔이었으며 뼛속에 꽉 끼어져 있었다. 다음 불구덩이 속에는 나이가 80세쯤으로 보이는 체구가 작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어떻게 그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느껴졌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불길 때문에 그녀의 피부는 뼈에서 벗겨져 있었다. 남은 뼈 속에는 더러운 회색으로 얼룩진 영혼만이 남아있을 따름이었다. 불이 그 할머니를 태워갔다. 남은 것이라곤 뼈밖에 없었다. 이어서 구데기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 구데기들은 불에서도 죽지 않았다. 나는 이 할머니에게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이때서야 알 수 있었다. 엉덩이 뼈 쪽에는 드릴로 뚫릴 듯한 구멍들이 있었다. 이것들이 무엇이죠, 예수님? 하고 여쭙자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캐터린, 이 여인은 지구상에 머무는 동안 암에 걸렸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그녀는 살기 위하여 수술을 받았단다. 그러나 수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께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어. 원망하면서 회개치 않고 복음을 거부하였느니라. 한때 이 여인은 나를 알았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를 미워하게 되었느니라. 그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으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에게 애원했으며 그녀를 돕기를, 그녀의 병이 낫기를, 그녀를 치료하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나 그녀는 내게 등을 돌렸으며 나를 저주하기도 했다. 나를 결코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래도 나는 영으로 애원하였다. 심지어 그녀가 내게 등을 돌리고 나서도 나의 영으로 그녀를 이끌려고 하였지만 그녀는 듣지 아니하였단다. 결국 그녀는 죽게 되었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할머니는 예수님께 울부짖었다. 주 예수님, 지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구에 머무는 동안 회개하지 않은 것을 참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흐느끼며 주님께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사 이곳을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선한 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고통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내가 왜 늦기 전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당신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려고 애쓰실 때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너에게는 회개하여 나를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얼굴에 슬픔이 가득 차 있으셨다. 이 할머니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죄인들이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포기할 때까지 미루지 마시오 라고 전하는 것이다. 다음 불못에는 무릎을 꿇고 무엇을 찾고 있는 듯이 보이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해골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있었다. 그녀의 찢어진 드레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대머리였으며 그녀의 눈이 있었던 자리와 코가 있었던 자리에는 큰 구멍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있던 자리에는 작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유황불에서 벗어나려고 불구덩이 벽을 손으로 핥히며 오르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불이 붙어 있었으며 그녀의 시체는 움직일수록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슬픈 소리로 크게 흐느끼며 주님께 애원했다. 오, 주님,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거의 불구덩이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었다. 거의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때
두 날개를 가진 큰 지옥 사자가 그녀를 향해 힘있게 날아왔다. 그 지옥 사자는 이 여인에게로 질주하더니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힘껏 밀어버리는 것이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도 무서웠다. 이 여인이 너무 안 되어 보였다. 당장이라도 그녀에게로 가서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료해 주실 것과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싶었다. 예수님은 나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 사랑하는 자여, 이미 심판은 결정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결정하셨느니라.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나는 그녀가 회개하며 나를 섬기도록 수없이 불렀단다. 그녀 나이 16살 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에게 너의 생명을 주지 않겠니?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아주 특별한 사에게 쓰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불렀지만 그녀는 듣지 아니하였단다. 그녀는 언젠가는 당신을 섬기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안 돼요. 제 인생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을 섬길 만한 시간이 안 되는군요. 내일 섬길게요. 라고 했으나 그 내일은 결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께 울부짖었다. 내 영혼이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주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원했다고요. 부와 명예, 그리고 복을 더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시대 가장 예쁘고 옷 잘 입는 여자였어요. 비록 부, 명예, 그리고 복을 얻었지만 그것들을 이곳으로까지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주님, 이 지옥은 너무 잔인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고문과 고통 속에서 지냅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여인은 너무나 애처롭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제가 그때 당신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나는 그때를 영원토록 후회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젠가는 당신을 섬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당신이 나를 위해서 거기 계실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나는 그때 당시 미모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계셨죠. 내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끈으로 나를 이끌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대기하고 계실 줄로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요. 사탄은 나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사탄을 점점 더 섬기게 되었고요. 드디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좋아하기에 이르렀어요. 급기야는 죄 짓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탄은 나의 미모와 돈을 이용했어요. 사탄이 한없이 내게 능력을 줄 수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심지어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손을 내미시며 이끌고 계셨지만 나는 내일 하면서 미루기만 해왔어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운전사가 그만 남의 집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주님, 제발 이곳을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그녀는 불구덩이 속에서 불 속에 휩싸인 채로 주님을 잡으려고 뼈만 남은 손과 팔을 주님을 향해 내밀었다. 심판은 이미 끝났단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다음 불구덩이로 갈 때에 주님의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지옥의 공포 때문에 흐느끼고 있었다. 지옥은 마치 사람의 육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단다. 지구의 중심부에 등을 기대고 누워있는 모습이다. 지옥은 꼭 사람의 육체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크며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단다. 지옥의 몸통은 지구 속에 파묻혀 있으며 팔과 다리는 지구 밖으로 크게 뻗어나간 모습이지.
지옥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단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지옥이 실존함을 알려야 한단다. 수백만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기에 와 있단다. 매일 더 많은 영혼들이 여기로 오고 있느니라. 대심판의 그날에 죽음과 지옥이 불못 속으로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나는 지옥을 본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자거나 먹을 수가 없었다. 매일 지옥을 회상하게 되었다. 다음 날 밤이었다. 예수님이 다시 내게 나타나시어 캐터린, 오늘 밤에는 지옥의 오른편 다리 쪽으로 가야 한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며 말씀하셨다. 캐터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탄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니라. 사탄은 속이는 영적 존재이며 지옥은 바로 이 사탄과 그를 따르던 천사들을 가두기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 그 누구든지 멸망하는 것은 나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란다. 앞으로 지옥을 너에게 더 보여줄 때 내가 하는 말들을 명심하기 바란다. 나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단다. 앞으로 너와 동행할 때에 때로 내가 너를 떠났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떠난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저 지옥에 있는 사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평안할 것이며 나를 따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지옥의 우편 다리 쪽에 도착하였다. 앞으로 길게 이어지는 길은 건조하고 타버린 듯이 보였다. 공기는 탁가여 뿌옇게 되었고 비명소리로 가득 차 있었으며 죽음의 냄새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다. 사방에는 어두움이 깔려 있었으며 보이는 빛이라곤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빛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빛뿐이었다. 갑자기 갖가지 종류의 지옥 사자들이 우리들을 지나 어디론가 지나쳐가고 있었다. 지옥 사자들은 크기와 모양이 달랐으며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 앞쪽에 저 멀리서 굉장히 커 보이는 물체가 있었는데 대장인 듯 했다. 그것은 작은 지옥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듣기 위하여 잠깐 멈추어 섰다. 그들 중에 덩치가 제일 큰 대장이 졸개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악한 일들을 하라. 가서 각 가정들을 파괴하고 믿음이 약한 크리스천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가르쳐라. 그리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노라.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다. 진짜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놈들을 특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그들은 너희들을 쫓아낼 수 있는 신기한 능력들이 있다. 자, 지금부터 지구로 가라. 거기에는 이미 파견된 너희 동지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다. 필요하다면 지원군들을 나중에 더 파견해 주겠다. 명심하기 바란다. 너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인 왕자님의 충실한 신복들임을 말이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악의 영들은 위로 올라가서 지구 쪽으로 향해 가기 시작했다. 지옥의 오른쪽 다리의 제일 위쪽에는 문들이 있었는데 이 문들이 빠르게 닫혔다 열렸다 하며 이 악한 영들을 지구 쪽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또한 우리가 들어왔던 터널 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있었다. 예수님과 나는 다음 불구덩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길을 따라 내려갔다. 어느덧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한 못에 도착했다. 체구가 커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 너무나 놀라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쳐다보았다. 이럴 때마다 주님은 항상 먼저 내 생각을 읽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남자는 지구에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였다. 한때는 나를 잘 숨기며 진리를 전파하였었지. 나는 왜 이 남자가 지옥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키는 6피트 정도로 보였으며 그의 해골 모습은 더러웠고 묘비 색깔처럼 회색으로 보였다. 이 남자는 손에 한 권의 책을 든 신용을 하고 있었다.
그 책을 성경책으로 생각하는지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읽는 것처럼 읽어 내려갔다. 그 남자는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듯이 보였다. 그가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접근하셨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시 이 남자는 말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해골밖에 남지 않은 뼛속으로 이 남자의 영혼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주님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저는 저 지구에 가서 지옥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구에 있을 때에는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사람들에게 왜곡된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나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인종을 싫어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져 가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천국을 설정해 놓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곳으로 이끌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서 돈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선하게 살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돈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이미 회개했습니다. 이제 인종차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거짓말도 많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 재미를 더 사랑했느니라. 나는 그런 너를 방문하여 돌이킬 것을 권고했으나 너는 듣지 아니하였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더냐? 사탄이 너의 주인이 아니었더냐? 너는 진리를 알고 있었으나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었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회개하길 바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듣지 않았느니라. 이미 심판은 끝이 났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는 동정이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순종했더라면 그는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그 남자를 향해 이르시기를 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했어야만 했다. 만약 내가 지옥을 실존하며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이 지옥을 온다는 사실을 말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너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었다. 너는 의의 도를 알고 있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사탄은 내 마음속을 거짓으로 가득 채웠으며 너는 죄의 길로 따라갔느니라. 그때 너는 대강 회개해서는 아니 되었고 진실로 철저하게 회개했어야만 했다. 내 말은 사실이니라. 내 말엔 거짓이 없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너에게 너무 때가 늦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남자는 예수님께로 향하여 주먹을 쥐며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예수님과 나는 애석해하며 다음 장소로 발길을 옮겼다. 그 남자는 아직도 분이 여기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다. 멈춰선 불구덩이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여자는 불꽃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불들이 그녀를 타고 올라갔다. 그녀의 뼛속에는 썩어가는 것들과 구데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길이 그녀를 타고 올라가자 고통 속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며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릴게요. 다른 이들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당신을 증거할 것입니다. 제발 빕니다.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셨다. 내 말은 참이니라. 장차 다가올 환난을 피하려거든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영접해야 할 것이니라. 나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있도다. 나는 신실하며 공의로우니라. 나에게 오는 자는 다 용서할 것이며 그들을 절대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 몸을 돌리시고는 만약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와서 회개하였더라면 나는 너를 용서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 여인이 주님, 이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자 주님이 부드럽게 이르시기를 여인이여, 나는 너에게 회개할 많은 기회들을 주었다. 그러나 너는 마음을 굳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간음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곳 불못 세운다는 것을 너는 말씀으로 알고 있었느니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서시더니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깨어졌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였느니라. 그에게 갈 때마다 심판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지고 갔었단다. 그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나의 많은 종들을 보냈었다.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단다. 그녀가 젊었을 때도 계속 불렀지만 그녀는 계속 악한 일을 하였었느니라. 아무리 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였더라면 나는 그녀의 죄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사탄이 그녀에게 들어갔고 그녀는 점점 비참해졌으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녀는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갔으며 그들을 만나면 그들을 유혹하였다. 그녀가 내게 와서 회개만 하였었더라도 그녀의 모든 죄는 나의 보혈로 모두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반절만 나를 따랐느니라.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누구를 섬길지를 양단 간에 결정하야만 한다. 예수님과 나는 계속 불못 사이를 걸었다. 마침내 예수님은 내게로 향하시며 조용하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내 집으로 갈 시간이다. 내일 저녁에 다시 오자꾸나.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낮 시간 동안 나는 지옥에 대한 생각들과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야기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는 분들이여, 부탁합니다. 모든 죄를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바로 오늘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께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세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해 주세요. 항상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항상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자녀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음 날 저녁, 예수님과 나는 다시 지옥의 오른쪽 다리편으로 갔다. 우리는 한 구덩이에서 멈추었다. 다른 여느 불구덩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거기에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목소리로 성별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불길 속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다. 이 여자가 입을 열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으며 얼마나 착했는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교회 생활에 잘 적응했으며 바로 당신 교회의 한 멤버가 아니었나요? 내 삶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했다고요. 여인이여, 너는 여전히 거짓말과 죄들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너를 불렀지만 너는 듣지 않았단다. 물론 너는 교회 멤버 중에 하나였었지. 그러나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란다.
너희 죄는 너무 많았지만 너는 회개하지 않았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었지. 그들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너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믿는 자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하였지만 그들이 없는 곳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도둑질하였느니라.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중인격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더냐. 물론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좁은 길인 줄을 알았음에도 말이다. 라고 주님이 일러주셨다. 그리고 너는 이중혈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그들을 심하게 판단하고 그들보다 내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지 아니하였느냐.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가득 차 있었음에도 말이다. 너는 나의 경고의 말을 무시하였단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외모로만 판단하였느니라. 그때 너는 너무 냉정하였느니라.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였으며 너의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었단다. 너는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를 알고 있었느니라. 하나님을 너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였었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느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지금 너는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로 몸을 돌리시며 말을 이어가셨다. 캐터린, 마지막 말세는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미혹의 영들에 속아서 죄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떠나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들이 가는 길을 걸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불못에는 뼈밖에 남지 않은 해골의 사람이 있었다. 이 영혼이 무엇을 하였기에 여기에 왔는지 궁금해했다. 한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여인은 여기서 뭘 하고 있죠? 라고 묻자 잘 들어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녀가 이르기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녀가 말하자 지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들은 그만하라고 말리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정말 여기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며 구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는 무슨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왜 이 여인이 여기에서 전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나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읽고 계셨다. 캐터린, 나는 이 여인이 30살이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되도록 그녀를 불렀단다. 나는 나의 한 지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부르느니라.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소년이든 소녀든 간에 이런 부르심에 따르지 아니하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단다. 이 여인은 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였었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으며 나의 음성도 듣게 되었고 나를 위하여 많은 좋은 일도 하였단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도 하였으며 때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았단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에 대하여 가르쳤고 그녀의 가정생활도 충실하였느니라. 이렇게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알게 되었지. 그녀의 남편이 와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닫았을 뿐 전혀 용서할 생각도 가정을 다시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느니라. 물론 그녀의 남편이 잘한 것은 아니라 큰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더냐.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단다. 70번씩 7번을 잘못해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느니라. 남편은 그에게 용서를 구했었지.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느니라.
그 대신에 분노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뿌리 잡히게 되고 그 마음은 점점 커져갔단다. 그녀는 기도함으로 그것을 내게 맡기지 못하고 점점 심해져가며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삽니다. 그러나 나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어요.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란다. 그러나 내 남편이 내게 와서 회개하고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었니?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너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타일렀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녀는 내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점점 말씀도 잊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분노는 점점 커져서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느니라. 성경을 인용하기 좋아했던 그녀는 성경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였단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그녀의 증오심은 더욱 커져갔단다. 급기야 사랑이 있을 자리에 살인의 마음이 자리 잡아버렸다. 드디어 어느 날 분노 속에서 그녀의 남편과 남편의 여자친구를 죽이고 말았지. 사탄은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다.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단다.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저주의 길로 들어선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는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이제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것입니다.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곳 가운데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지옥 사자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더 심하게 고문할 것입니다. 그 고문은 수시간 동안 이어질 거예요. 내가 이곳 지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비오니 제가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그 여인과 같이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내가 저 여인이 범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드렸다. 자, 이제 계속 가자꾸나. 하며 주님이 인도하셨다. 다음 불구덩이 속에는 한 남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께 소리를 질렀다. 주님, 제가 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평안하고 잠잠할지어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알지 않느냐.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며 이 남자는 애원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향하시더니 아직도 여기서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 남자가 여기 지옥에 온 나이는 23살 때였다. 그는 복음에 불순종하였기에 여기에 온 것이니라.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가끔씩 교회도 출석하였단다. 나는 나의 영으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의 정욕을 더 좋아하였느니라. 그는 술 마시기를 좋아했으며 나의 부르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다. 그는 교회에서 양육받으며 성장했으나 한 번도 내게 헌신하지 않았지. 하루는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 언젠가는 제 삶을 당신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하였지만 그날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단다. 어느 날 밤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여 차가 완전히 바닥에 눌리고 그는 그 사이에서 죽고 말았단다. 사탄은 그를 끝까지 속이고 말았단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니라. 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이들도 그 자리에서 절망하였단다. 사탄은 와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 것이다. 이 젊은이가 내 말을 듣기만 하였더라면 멸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탄은 이 젊은이의 영혼을 원했었지. 그리고 사탄은 이 젊은이의 죄악과 술 마시는 것과 운전 부주의를 통하여 그를 멸망시킨 것이다. 많은 가정들과 귀한 생명들이 매년 술로 인해 파괴되어 가느니라.
만약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은 순간적인 것임을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나는 아무리 심한 알코올 중독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다.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를 도우실 것이니라.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니라. 나는 항상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음을 명심할지니라.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주 예수가 경고하노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실제로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니라. 젊은이들이여 마약과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피하라. 만약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믿음이 강한 어른들을 찾으라. 그들을 찾아서 너희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며 이 지구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사탄은 때론 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비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이 이 청년에게는 보암직하게 보였느니라. 그는 이번 파티 한번 가서 즐긴다고 뭐 어쩌려고? 라고 생각하였단다. 그러나 죽음에는 자비가 없단다. 그는 너무 오래 미루었느니라. 내가 지구상에 있을 동안 얼마나 많이 내게 돌아오라고 너를 불렀더냐. 마음을 내게로 열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바른 일을 하며 죄를 짓지 말라고 얼마나 너에게 애원하였더냐. 심지어 자정에도 너를 찾아가 내게로 이끌려고 하지 않았더냐.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였었지. 그러나 너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숨겼던 것들이 다 드러나느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을 우롱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만은 우롱하지 아니하였기에 나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나 너는 듣지 않았지. 나의 종들에게 화를 내며 돌아서 버렸지. 나는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도 인도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너는 끝내 내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거나 후회하는 빛이 없었느니라. 너의 마음은 굳어져서 끝내 내게서 등을 돌렸느니라. 너는 이렇게 낙오되었고 여기에 와 있구나. 너는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느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결코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때가 너무 늦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계속 지옥을 걸어나갔다. 예수님과 같이 걷는 길은 불로 타 있었고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으며 황무지와 같았다. 옆으로 널려져 있는 수많은 불구덩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듯이 지옥도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 죄와 죽음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매일 커져가는 것처럼 지옥의 지체도 매일 커져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내게 말을 건네오셨다. 우리는 곧 지옥의 한복판인 배 부위에 도달할 것이다. 지옥의 이 장소는 긴 튜브를 세우던 모양인데 둘레가 3마일이고 높이가 17마일이란다. 하시며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셨다. 15피트를 더 걸어갔다. 박스처럼 생긴 물체 주위에 검은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박스는 시체를 담는 관이었으며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자들은 저승사자들이었다. 그것은 진짜 관이었으며 주변에 있는 자들은 12명의 지옥 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낄낄거렸다. 그들은 각각 끝이 뾰족한 창을 가지고 다녔다. 그들은 관 속으로 뚫린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안에 있는 사람을 사정없이 찌르고 있었다. 공기 중에 공포의 전율이 흘렀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떨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런 나의 생각을 이미 읽고 계셨다. 캐터린, 여기에는 많은 영혼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단다. 한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타락했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고 있느니라. 너무 끔찍합니다. 하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다. 자, 이리로 오렴.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꾸나. 주님이 먼저 앞장서시며 다가가시더니 관 속을 들여다보셨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서 같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한 남자의 영혼이 들어있었다.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도 악의 영들은 그들의 날카로운 창으로 관 속에 있는 남자를 사정없이 찌르고 있었다. 이 남자가 고통당하는 장면을 나는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예수님께 울면서 주님, 그를 나가게 할 수 없을까요? 제발 그를 내보내주세요. 하며 애원하였다. 캐터린, 잠잠하며 평안할지니라.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관 속에 있는 남자는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 사정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를 내보내주세요.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며 애원하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관 속은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내 눈앞에는 한 영혼이 누워 있었으나 그 영혼 속에는 육체의 것과 똑같은 심장이 박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뻥 뚫린 심장 구멍 속에서 쏟아진 피들이 사방으로 분출하고 있었다. 악령들이 창으로 그 영혼을 찔러댈 때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고 있었다. 주님, 이제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제발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며 그는 주님께 사정했다. 악령들이 그를 창으로 찔러댈 때마다 그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고통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계속되느니라. 그를 이 관 속에 집어넣은 이는 바로 사탄이라. 그리고 그 사탄이 그에게 이런 고통을 가하고 있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 이제 나가면 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죄와 지옥에 대해서도 말할 것입니다. 제발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며 그는 다시 애원하였다. 이 남자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였다. 한때 그는 온 힘으로 나를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었지. 그를 통하여 변화된 자들 중에는 지금 여전히 나를 섬기는 자들도 있단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이 남자는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 끝내 타락하고 말았단다. 결국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큰 교회를 담임하였고 비싼 차에 많은 사례를 교회에서 받았단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회 헌금을 도둑질하기 시작했다. 거짓을 가르쳤고 설교할 때에도 반은 진실이었지만 반은 거짓이었다. 그는 내가 끼어들 만한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가 회개하고 진리만을 전하도록 나의 종도를 그에게 보냈지만 그는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는 인생을 즐기고 사는 정욕적인 삶을 더 좋아했단다. 그는 성경 이외의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성령 받는 것은 거짓이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비난했었다. 그리고 그는 술주정뱅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느니라. 그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에 지옥에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은 안 하신다고 했다. 그는 많은 믿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 척 행세하였느니라. 그는 이 그릇된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단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철저하게 발밑에 짓밟았느니라. 그럼에도 나는 그를 여전히 사랑했었단다. 캐터린, 나를 알고 섬기다가 나중에 내게 등을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나를 몰랐던 편이 훨씬 나으니라. 하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다. 심지어 그를 불렀을 때에도 못 들은 척하였느니라. 그는 이 세상 삶을 너무 좋아했다. 나는 그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부르고 또 불렀느니라.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느 날 그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고 즉시 이 지옥에 오게 되었다. 지옥에 도착하자 사탄은 기다렸다는 뜻이다. 그가 과거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으로 영혼들을 구했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하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본 이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관 속에 있는 남자를 불쌍히 내려다보시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의 핏값이 이 남자 손에 닿아 있느니라. 그들 중에 다수는 이 지옥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내일 다시 오자꾸나.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다음 날 밤 예수님과 나는 다시 지옥으로 갔다. 처음 우리가 들어선 곳은 막힘이 없이 넓게 펼쳐진 곳이었다. 수많은 지옥 사자들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캐터린, 사탄은 지구상에선 사람들을 속이는 자요. 이 지옥에선 영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니라. 여기는 마귀의 세력들은 지구상에 있는 자들을 해하고 괴롭히고 속이기 위해 지구로 파견되기도 한단다. 이제 너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겠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며 어떤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덫과 유혹을 사용한단다. 지옥을 여행하는 동안 마귀의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길을 따라 주님을 쫓아가면서 지옥의 중심 부위가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악의 영들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중심부는 항상 희미한 빛으로 밝혀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을 분간할 수 있었다. 갑자기 감방 안에서 신음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그 소리들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음이 다시 우울해졌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도록 내 귀를 내가 막고 있었단다. 이제부터 사탄이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싶구나. 여기 지옥에는 사람에 따라 받는 고통의 방법이 다 다르단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질 때까지만 사탄은 지옥을 주관할 수 있단다. 앞으로 순식간에 이 지옥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셨다. 오래 걷지 않아 우리는 한 감방 앞에서 멈추었다. 예수님에게서 바라고 있는 빛으로 감방 안이 금세 환해졌다. 한 영혼이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듯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여자인데 푸르스름한 회색 색깔을 띠고 있었다. 이 여자도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다 헤어진 인형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울음소리는 더 고슬프게 흐느꼈다. 이 여자는 사탄의 종이었단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었지. 그리고 갖가지 악한 일을 자행해 왔단다. 그녀는 마술을 직접 부리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죄악의 길을 향하여 계속 걸어왔었다. 마술을 직접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은 단순히 마술을 행하는 자들보다도 더 사탄의 관심과 능력을 받게 된단다. 이 여인은 점쟁이 마술사 무당이었느니라. 그녀가 악한 일을 많이 할 때마다 사탄의 신임을 더 얻게 되었다. 그녀는 사탄과 그녀 자신을 위해 어둠의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단다.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에 참석했으며 가서 사탄을 숭배하기도 하였지. 그녀는 사탄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느니라. 이 여인은 사탄을 전파하는 설교자였다. 복음이 전도자들에 의해 우리들에게 전파되는 것처럼 사탄도 가짜 사역자들을 데리고 있단다. 사탄의 강력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녀는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도록 강요당했단다. 사탄이 주는 선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동전 뒷면과 같으니라. 이것이 어둠의 권능이란다. 이런 사탄의 사역자들은 마술계와 마술상점, 전보기 등의 많은 방법으로 일하고 있단다. 사탄을 전하는 영매술사들은 사탄적인 권능을 지닌 강력한 일꾼들이란다. 이러한 자들은 출적에 사탄에게 속고 있으며 자신의 영혼은 사탄에게 완전히 팔려졌느니라. 심지어 어떤 이는 사탄이 허락하기 전에는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단다. 그들은 사탄에게 사람이나 짐승을 제물로 바친단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었지. 그들은 나를 숨기기보다는 사탄을 선택하였느니라. 만약 진실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선택은 죽음밖에 없느니라. 나는 신실하니라. 나는 그 죄에서 그들을 구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귀한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있느니라.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과 그의 계획을 뒤엎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는 패배당했느니라. 나는 사탄에게서 모든 열쇠를 빼앗았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단다. 이 여인은 죽자마자 이 지옥으로 오게 되었으며 저승사자들이 그녀를 사탄 앞으로 바로 데리고 갔단다. 그녀는 화가 나서 사탄에게 왜 지옥사자들이 자기에게 지시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그녀가 악령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악령들이 그녀에게 순종하는 듯 하였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탄이 자기의 주기로 한 왕국을 요구하였다. 사탄은 그녀를 계속 속였단다. 심지어 그녀가 죽더라도 자기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속였으며 종으로 계속 쓸 것이라고 하였단다. 그녀는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사탄에게 데리고 왔단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탄의 말들은 모두 그럴듯했느니라. 그러나 사탄은 마침내 그녀를 비웃으며 등을 돌렸느니라. 사탄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금까지 너를 속이고 수년 동안 이용해왔다. 나는 결코 내 왕국을 누구와 나누어 갖지 않는다. 라고 하였느니라. 마귀가 그녀를 향해 손을 한번 긋자 갑자기 그녀의 살이 뼈에서부터 벗겨지기 시작했다. 살이 찢어져 나가는 아픔에 그녀는 비명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이후 검은색의 큰 책이 사단 앞으로 건네져 왔다. 그는 책을 펴고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그녀의 이름을 찾을 때까지 읽어 내려갔다. 오, 그래. 사단이 말했다. 여기 있구나. 내가 지구상에 있을 때 나를 잘 섬겼구나. 나에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려왔구나. 하더니 다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받을 벌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낄낄거리며 비웃으면서 사단이 일어서더니 그녀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가 주춤하며 일어나려고 할 때 사단이 비웃음치며 너는 여기에서 또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때 악령들이 그녀의 살을 뼈에서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살이 도려내지는 것이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다시 감방 안으로 질질 끌려서 되돌아왔다. 그녀는 사단의 약속들을 기억했다. 사단은 그녀가 모든 권능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단은 자신이 생과 사의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사단은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사단은 그녀에게 수많은 거짓말과 거짓 약속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사람을 구하러 왔다. 나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결국 여기 지옥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천국으로 오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거듭나야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진실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니라. 캐터린, 다음에 너에게 보여줄 것은 이보다도 더 처참하니라. 그것을 보고 네가 슬퍼할 수도 있단다. 나는 이 세상도 같이 그것을 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하노라. 끝이 안 보이는 저 감방들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속에 있단다. 감방들이 다 차게 되면 더 많은 영혼들을 받기 위해 자동적으로 감방이 만들어져 간다.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옥에서도 그들은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살아있었을 때 소경이었다면 여기 지옥에서도 그대로 소경이고, 만약 팔이 하나 없었다면 그대로 여기서도 팔이 없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구원은 값없이 주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내게로 와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오는 자는 절대로 내가 외면하지 않으리라. 설령 마녀나 마술사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사탄을 위해 일해왔다 하더라도 내게로 오면 나의 권능이 그것을 깨뜨릴 것이며 나의 흘린 보혈이 그들을 깨끗게 할 것이니라. 나는 저주를 몰아내며 지옥 갈 영혼들을 구하는 자니라. 내게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면 너희를 속박하는 모든 것을 깨뜨릴 것이며 너희 영혼을 자유케 하리라. 나는 너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노라. 나는 사람들을 나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나와의 영원한 교제를 위하여 지었느니라. 너희는 나의 창조이며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부를 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듣겠고 응답하겠노라. 나는 너희 죄를 사하며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거듭난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회하지 말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의 말씀을 공부하길 원하노라. 거룩한 가운데 나를 섬기기를 원하노라. 나의 천사들이 구원받은 후사들과 앞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싸우느니라. 나는 변함이 없느니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 큰 일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당신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거든 지금 당장 시간을 내시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도록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은 지금 천국을 여러분의 영원한 집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옥은 끔찍한 장소입니다. 지옥은 정말로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기도를 드리시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입으로 소리내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의 이 모습 이대로